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약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약한 자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이 약한 자들을 주인공 삼으셔서 이렇게 일을 하실 때가 있죠. 어린 아이들이나 또는 과부를 통해서 또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위대한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을 보이게 되죠.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일어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루다에 사는 애니아라는 성도가 중풍병을 앓고 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치유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보고 돌아오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함으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주를 믿고 돌아오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질병과 무거운 인생의 짐 아래 살던 연약한 인생들에게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심으로 그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바르게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라는 것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때로는 아무리 연약한 자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과 능력을 행하셔서 사람들이 세상에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했을 때 그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회복하시는 자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를 사하는 법, 병을 고치는 법, 둘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 더 쉬울까요? 죄를 사하노라 하는 거하고 지금 당장 병을 고치는 거 어떤 것이 쉬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그죠? 둘 다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임하시는 곳은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그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꽉 닫혀있던 마음들, 내가 연약해서 세상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교회에서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 없다 해서 여러분 굳이 여러분들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세가 임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임하사 낙한 나이지만 강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이크가 조금 울려요. 조금만 울리지 않게 해줘 보시죠. 자,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인 루가오니아 지역으로 여러분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루스드라라는 성읍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죠.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성경은 역시 연약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다.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안진뱅이입니다. 안진뱅이.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는 인생에서 걷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중력을 거슬러서 자신이 걷고 뛰는다는 그 느낌 자체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감각, 그 느낌, 땅을 박차고 뛰는 그 열심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했던 사람처럼 그저 성읍 어귀에 앉아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도움을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이 성읍 어귀에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근데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들었다. 여기서 들었다 영어로 보면 listen to입니다. listen to. 그냥 들리는 거 그냥 대충 들은 게 아니라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거를 내가 들은 겁니다. 막 내가 돈을 구걸하다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서 예의주시하면서 들었던 거죠. 예전에 어디선가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저걸 전하는 걸 보고 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잠시 구걸하던 손을 멈추고 바울의 외치는 복음의 소식을 집중하며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은 거죠.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성도에게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를 하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중요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정말 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만큼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없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곡해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그것은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될 하나님 앞에 연자맷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설교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죠. 그래서 선생이 되는 것을 너희는 원치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가르치는 자. 그만큼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들은 항상 한 주 내내 성도들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해서 뜨거운 밥을 먹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뜨거운 밥을 먹여서 어떻게 해서 살찌우게 만드는 거죠. 디릭디릭 살찌우게. 살찌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먹여가지고 열심히 우를 파가지고 먹이는 겁니다. 그게 설교자의 준비 자세이죠.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자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들도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나 불신이 많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씀만 증거하면은 일단 불신합니다. 일단 가림막을 칩니다. 어디 너는 잘하나 보자. 일단 쳐버립니다. 그리고 듣다가 내가 좋은 말들만 캐치합니다. 아니면 유튜브에서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말씀만 듣고 그게 전부인 양 쫓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분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가까이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오타가 있고 오류가 있어도 내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밝히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면 무조건 의심이 들죠. 괴롭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말씀을 내가 먼저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듣고서 뿌리는 거죠. 마음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마치 밀알이 이 안에서 썩어서 줄기가 나는데 이 줄기가 믿음이라는 줄기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줄기를 통해서 뭐가 납니까? 성도의 삶의 행함의 결실,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 이거 자꾸만 오해하죠. 믿으니까 행해라, 믿으니까 행해라, 무조건 행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들으면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내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요. 믿음이 점점점 자라면 점점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실을 하게 만드는 거죠. 억지로 믿지도 않는데 행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믿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인생밭에 뿌려져서 줄기가 나고 믿음을 통해서 열매의 행실을 합당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뿌려졌는데 더러는 길가, 더러는 바위,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죠. 그렇게 길가, 바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먹기도 합니다. 습기가 없어서 마르기도 하고 가시로 인해서 자라기 어렵죠.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냥 들리면 떨어뜨립니다.
콘크리트와 같은 내 마음에 그냥 그 씨앗이 떨어지면 금세 말라버립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내 마음, 가시도 친 내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가시도 친 내 마음 때문에 그거 금방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이 가장 좋은 땅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은 심겨주고 믿음으로 자라고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녹음 8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것 무엇입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사모할 것들이 많죠. 그런데 정작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좋은 땅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던 안전뱅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네. 여러분, 말씀이 심겨지니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거죠. 다른 번역본을 보면 병을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도 하지만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을 하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치유받을 만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이 눈에 보일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곁에 찾아온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이 죽을 위험에 처하자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하인이 중풍병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나의 종을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백부장과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신 것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신 말씀만 명하십시오. 나도 누군가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장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믿음을 보았다는 거죠. 다른 누구에게서도 내가 찾아볼 수 없던 믿음의 모습을 이방인 백부장에게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녹음 5장에도 보면 중풍병자를 지붕까지 침상째로 끌고 온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계신 곳 중풍병자를 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사람들이 많이 막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죠. 이 친구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침상째로 내려버립니다. 친구를 침상째로 내릴 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를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바울도 오늘 몸이 불편했던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무엇을 보았다고 하냐면 믿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믿음.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어떤 분량, 믿음의 어떤 퍼센티지, 믿음의 어떤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의 태도. 우리가 믿음이니까 막 뭔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과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믿음은 누구에게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행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꾸만 이거를 핑계대는 데 사용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사람으로 측정하려고 그래? 믿음을 자꾸만 사람들의 어떤 행위, 뭐를 갖다 주고 뭐를 봉사함으로써 자꾸만 측정한다고 우리는 자꾸만 그걸로 핑계를 대려고 하죠.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핑계 안 됩니다. 진짜 사모하는 사람들 그거 핑계 안 됩니다. 누구한테 측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주님 섬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사람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 바울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섰던 백부장, 중풍병자들, 사람들 시선 신경 안 씁니다. 백부장, 여러분, 자신도 권위가 있고 100명을 거느리는 장군입니다. 감히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니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갈급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요, 남의 집 지붕 들었습니다. 수리비 어떻게 하려고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이 이 친구 어떻게 해서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순전한 믿음으로 차간 것이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특별하게 성령의 은혜를 받은 바울의 눈에 비친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눈에 비친 모습, 저 눈동자, 저가 그 안에 내가 지금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바울에게는 그게 느껴지고 보여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오지에 단기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마을에 함께 갔습니다. 청년들하고 가서 예배하고 준비해간 프로그램들, 간식을 막 나눠주고 이제 아이들 딱딱 앉혀놓고 선교사님이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밤늦게 다 보여줄 거, 다 줄 거 다 했는데 애들이 한 명도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변에 오셨던 어른들도 한 명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찌나 눈이 초롱초롱하던지요. 애들이 눈이 막 별처럼 반짝반짝반짝입니다. 선교사님 말씀 전하는 대로 어떻게 해서 그거를 다 먹겠다는 신용으로 반짝반짝반짝합니다. 심지어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 꼬맹이들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꽉 먹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귀엽고 이쁜 것도 있지만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어린아이들이 도대체 뭘 한다고, 어린 심령들이 도대체 저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 아니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찾아가셔서 그의 인격과 그의 심령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에 비친 게 뭘까요? 다른 나라에서 와서 선교하러 온 외국 멋지고 이쁜 청년들, 자신들의 얼굴 색깔과 다른 사람들, 아니요, 그 사람들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그냥 오직 주의 말씀만 보고 무릎 꿇고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이들, 순전한 믿음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예수님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종종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치시는데 항상 질문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고 삶의 여정을 보실 때 뭐를 보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 나의 능력, 내가 어떤 경력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딱 하나 보신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나를 신뢰하는 너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믿는 만큼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외형적인 건 나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은 내 안에 담겨있는 주를 향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 아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이 포기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상처 때문에, 여러 어려움 때문에, 여러 현실 때문에 그냥 적정선의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제한이 오늘 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약하고 아주 연약하고 아주 보잘것없어,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지붕을 뜯어내는 막무가내의 믿음도 괜찮습니다. 오늘 평생 앉아있던 안진뱅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지금 용기 내어 말할 수 없지만, 내가 감히 그 앞에 나갈 수 없지만, 그저 저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저분만 있다면 나 치유받을 수 있겠다, 저분만 나 한번 돌아보시면 나 치유될 수 있겠다라는 간절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믿음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작은 겨자씨밖에 안 남았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씨라도 내 심령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내가 자꾸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내 믿음을 조금씩 더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확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는데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어느 한순간에 확 자라든가요? 아니요. 평생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주 작지만 연단되고 깨지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면서 또 자라는 거죠. 굳은 살이 배기고 또 다시 자라고 어느 순간 자라고 보니까는 부모의 위치까지 자라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지금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주 좋은 땅에만 심겨지게 하신다면 그것이 계속해서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 삶에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작년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작지만 이 믿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그에게서 본 바울 10절에 큰 소리로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저 같으면 조용히 얘기하겠어요. 저기 일어나 보시죠. 왜요?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와 결합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런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놀부심보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 위에서 떨어지길 바라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눈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지만 그 안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는 믿음의 행실을 통하여서 그에게 갈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안전뱅이에게 바울이 말씀으로 만납니다. 일어나십시오. 놀랍게 그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당시 사람들이 너무 놀란 나머지 지역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역 방언, 사투리인 거죠. 우리도 갑자기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애써서 서울말로 이렇게 아닌 척하면서 표현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래서 막 자기는 분명히 저기 어디 죄송하지만 저기 경상북도 어디고 뭐 전라도인데 뭐 아니에요, 저 서울이에요 막 이러는데 티 다 나시는 분들. 근데 이런 분들 언제 티가 납니까? 갑작스러운 일을 맞을 때 워메 어찌언데 하면서 이제 옛날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을 탁 당하니까는 자기들 방언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신들이 우리 형상으로 나타났다. 신들이. 여러분, 바나바를 헬라의 신인 제우스, 바울을 전령자 헤르메스라고 막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속설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우스라는 신은 신화 속에서 좀 얼굴이 좀 반듯한 신. 근데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한 것은 바나바가 그래도 바울보다 조금 그러지 않았냐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말합니다. 왜 그들이 갑자기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과거에 전통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옛적에 이 지역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찾아온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경건한 늙은 부부만이 이 헤르메스와 이 제우스를 몰라봤지만 그냥 그 사람을 접대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떠날 때 이 늙은 부부에게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린 겁니다. 이 전통, 이 전설이 흘러내려오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또 찾아왔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죠. 제우스 신당을 담당하던 제사장들이 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급하게 달려옵니다. 소, 꽃,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 집 앞에서 그들을 섬기고 제사를 하려는 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신격화하려고 한 것이죠.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는가?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들은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성품이 있고 똑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잠을 자고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어떤 힘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를 통해서 나의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를 그에게 맡기고 그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신의 이 두려움과 염려를 해소해 줄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신화 속 인물이기도 하고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지어낸 우상들조차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잘못된 신앙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당신들에게 신정한 신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는데 정작 일으켜 세운 우리를 보고 또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복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을 올리려고 하는 이방인의 무지함 앞에 철저하게 자신들을 부인하고 내려옵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을 섬기는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 오해하고 무너진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이죠. 우리나라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이단 사이비들의 공통점이 있죠. 자신들을 신격화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때 늘 항상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내가 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는 자가 설교자죠. 목회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런 선을 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많은 직분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 우리 피택자들에도 누누이 계속해서 교육하고 가르쳤지만 피택자들은 직분이 주어지지만 그것은 어떤 나의 계급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이제부터 따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위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붙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와 정면 대결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정면 대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싸우게 마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 것으로 만들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왔을 때 무슨 싸움을 걸었는지 늘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자기와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와 싸우게 해서 사단이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과 싸우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저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아니다. 하나님이 니네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다.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께 비춰야 될 거를 우리에게 비추게 만듭니다. 야, 너무 억울하잖아. 네가 그만큼 했는데. 야, 이건 좀 네가 받아도 돼. 야, 다른 사람들 다 그래. 너도 좀 칭찬도 받아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수고하면 칭찬해 주십시오. 누군가 열심히 하면 격려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막 정말 피땀 흘리면 아이고 하면서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기는 받지만 이거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항상 내 마음에서 내 자리에서 항상 물러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칭찬을 받을 때가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성도님들이 칭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거 꺼리낍니다. 항상 꺼리낍니다. 왜요? 내게 아니니까요. 아직까지는 그게 잘 유지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꺼려합니다. 느낌이 이상합니다.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맞죠. 우리에게. 여러분, 많은 칭찬과 많은 격려가 오지만 항상 스포트라이트가 최종적으로 내가 안 되도록 하나님 앞에 밀어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실패했던 자들이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사울이 그랬죠. 헤롯이 그랬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항상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굉장히 중시 여겼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마지막 그 끝에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늘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거 잘 지켰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항상 선을 지켰습니다. 냉혹할 정도로 지켰습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다. 나는 그 얘기를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는 소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증언하는 소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소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소리. 소리는 여러분 모양과 존재가 없습니다. 다만 소리는 지나고 나면 흔적만 남습니다. 기괴하고 시끄러운 소리는 사람에게 고통만 안겨주지만 아름다운 소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깊은 울림과 흔적을 남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는 소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소리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실 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때, 하나님 그 영광 속에서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오늘 16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 두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아멘. 여러분 지나간 세대 곧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 세대에게 대해서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허용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도록 방임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 뒤에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증거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고 결실기를 주시고 음식을 나누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들이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하죠. 일반 계시.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나타내 보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딱 두 가지 방법으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일반 계시죠. 이것은 우리 일상에 보이는 대자연, 계절, 하늘의 별, 땅, 바다, 해, 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도대체 누가 창조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온 우주를 계속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거는 누군가가 아주 정교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태양계만 봐도 그렇습니다. 태양계가 여러분 우리가 공전을 하고 있죠. 공전하면서 또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그런데 여러분 자전을 하는데 지구가 약간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죠. 이게 여러분 1도라도 더 기울거나 덜 기울게 되면 여러분 지구는 빙하기가 오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 때문에 모두 타버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태양과 거리가 여기가 1m만이라도 더 가까워지거나 1m만이라도 더 멀어지거나 하면 지구는 타버리든지 아니면 추운 행성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우연히 행성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주 정교하고 예리하게 아주 명확하게 계산을 해서 만들지 않고선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졌죠. 가을이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남자 청년들은 괜히 또 바바리 입고 분위기 잡겠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날씨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바꿔 가시는 거죠. 하나님 봄에 옷을 입히시고 여름에 옷을 입히시고 가을에 옷을 입히시고 겨울에 옷을 입히시고 그냥 눈에 보기 좋게 룰루랄라 여행가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오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일반 계시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하늘의 별,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들 하십니까? 저거는 너의 별, 이거는 나의 별, 사랑하는 여보 저 별 따다줘. 그러면서 여러분 그 따고 노래하십니까? 아니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저 별을 보게 하시면서 내가 저 별의 뭇별보다 많도록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때서부터 증거의 자료로 우주의 별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에 한계가 있죠.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임을 알게 하긴 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특별 계시, 특별한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가 전해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일반 계시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흔적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내가 숨쉬고 내가 세상의 계절이 바뀜을 보고 내가 오늘 일하는 현장,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밤에 들어가고 잠을 자고 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자연의 계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심에도 무덤덤하며 살아갑니다. 익숙한 거죠.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에 감사의 은혜가 잊어져 버리고 오늘 있었던 하루가 내일 또 반복될 것이고 또 내가 내일 만난 사람은 또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계절은 또 다시 사계절 계속해서 바뀌게 될 것이고 이제 추워지는데 도대체 또 눈 오면 눈은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생각들만 들고 그러나 여러분 어떤 기독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고 지금 내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주신 하루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계신 하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삶의 주변과 반경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거죠. 왜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 네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누가 계시는지를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 못 보고 자꾸 하나님 이거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한 번만 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잡고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하지 아니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은 내 자연을 통해 사회 속에서 바람을 통해 나무를 통해 여러분 새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풍요의 결실에 주셨던 풍요로운 결실들 그 주셨던 결실들을 통해서 집이 함께 먹고 즐겁게 기뻐하고 이런 결과 때문에 막 가족이 함께 즐거워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신랑이 우리 아내가 열심히 해서 얻게 된 기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의주시하셔서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땅에 수확이 나게 하셔서 그것을 거두게 하시고 그것으로 가정에 가서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두루두루 앉아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행복해하게 누리시는 것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에게 행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또 여러분들 향해서 특별 계시로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 삶이 공허하지 않고 헛되지 않고 그만큼 우리 인생이 너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함께 동행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작지만 그 작은 믿음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내 주변에서부터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시작이 오늘 이 저녁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